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 착잡하고 힘겨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눈두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러분 꼭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령의 민주화, 성령의 민주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요엘서가 이 긍정적인 메시지, 밝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요엘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메시지보다는 어두운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아주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구절이 2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어떤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날이에요, 그날은. 그리고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이 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완전한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 완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구원받는 것이 그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받는 구원은 사실 이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도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육은 어떻게 될까요? 육은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육이 살아나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육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날.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요엘 2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러분,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땅 주민들,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 민족 자신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요엘서의 이제 배경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요엘서의 배경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른 선지서, 예언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요,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을, 그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엘서에는요,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배경을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학자들은 이 요엘서의 배경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배경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포로 귀한 뒤에,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를 배경으로 좀 삼고,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의 할머니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잘 아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였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왕을 이을 사람은 당연히 이제 왕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에게는요, 욕심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면, 여러분, 아달랴가 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무부예요, 고무부.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몰래 이 요아스를 이제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잘 양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해서 반정을 일으키고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요아스가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요,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는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돌변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대하 24장 17절 또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유력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장했던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유력자들의 그 말을 듣고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이제 이 요아스에게 보냈어요. 수없이 많은 책망을 합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이 제사장 스가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개 스가랴,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요, 비열하게도 이 성전뜰에서 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아스를 따라가지고 이 백성들도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을 통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아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여호야다 그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다 없애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위대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변질됐던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 요아스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변질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좀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청년 때에 기장측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기장측 교회를.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이라고 하죠. 그 교회를 이제 다니셨는데 청년들이요, 담임 목사님을 엄청나게 존경을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을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요, 갑자기 이제 사임을 하신 거예요.
이사를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다 싸고 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트럭 앞에 청년들이요 다 누웠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답니다. 목사님, 절대 우리는 목사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됐다, 때가 됐다 하니 저는 떠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나도 인생 내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겠다. 이것이 내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 일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 신성북의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화 가운데 등장했던 이 목사님의 그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저는 그 일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종의식을 인생 내내 꼭 가지셔서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 요아스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아스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아스가 이제 변질이 돼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이게 미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삶을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참 중요한데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그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목회는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 한 사람의 삶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목사가 강단에서는 설교할 때는 그 막 설교의 내용이 막 청산유수고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고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목사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도들이 봤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도 저렇게 그냥 구호만 대단하고 그냥 말만 많고, 근데 삶 봐라, 삶을 보니까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아유, 우리도 뭐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그냥 뭐 삶 가운데서는 알아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지, 목사도 어기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까요? 물론 너무 떨려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칠까 봐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 징표로요, 이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요엘 1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엘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팥중이, 느치, 황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WBC라는 이 주석에 보면 이것은 다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작물을요, 메뚜기 떼들이 다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그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가뭄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요엘 1장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1장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메뚜기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가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가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까지도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메뚜기 떼를 통해서 농작물을 다 먹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가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요, 생존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생존에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안에서 이런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요, 헬스장, 또 그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곡 이렇게 정부를 향하여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생존의 어려움에서, 너무나 큰 이 문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중요한 표현 나오죠.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해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생존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으로 나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엘 2장 21절인데요.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해 주시겠대요? 큰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일을 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엘 2장 22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또 23절에 보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또 24절에 보니까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존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잖아요. 이 육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육적인 거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표현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두 번째 사역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세 번째 사역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영적인 거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고치셨다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육적인 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도 하셨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고통, 어려움,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육신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장신대 신학과 이제 학부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좀 잘못된 그런 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물질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저는 저질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구하지 말아야 될 거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저 이제 장신대 가면 주기철 그 기념 기도탑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아침에 1교시 수업이 있을 때 수업 들어가기 전에 거의 이제 그 주기철 기념 기도탑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너는 그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안 돼, 이거는 땅의 것이야, 이거는 저질 기도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왜 그것조차 너는 구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데, 네가 모든 것들을 나에게 숨기지 않고 나에게 구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그것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아버지인 나에게 털어놓지 않느냐라고 저를 강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침에 제가 깨졌습니다. 제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그 소소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질병의 문제, 그런 것들에게도, 육적인 것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구한 대로 딱 주시더라고요. 구한 대로. 그냥 뭐 덜도 아니고 더 많지도 않고 딱 구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또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엘 2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함께 계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배경하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계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지만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일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혹여나 너무 멀리 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그냥 골몰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이 수요기도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은 줄 저는 믿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번 새해에는 아무리 어려운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너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거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거라. 이번 새해 우리의 모토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1.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2.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3.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살다가는 결국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도록 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요아스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신앙의
변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늘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라 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